껌껌하고 황량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헤쳐나갑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어도 내일 크게 웃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은혜를 사모해서 이 시간에도 달려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사모하며 기다려오니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1757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서 70년 인생을 런던에서 활동했던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이기도 하고요, 화가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판화가로서 명성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시를 쓰고 그 여백에 사파를 그려낸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는 이 윌리엄 블레이크는 서정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영적인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아주 어렸을 적에 나무 위에 있는 천사들하고 대화를 했다는 간증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했던 인물이고요, 예언자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만나서 교제했다고 해서 세상을 또 놀라게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했던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죠.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 그 자체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면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곧 천국이다라고 하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천국에 가는 조건이 감사는 아닙니다. 감사해야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천국에 가보면은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모두가 다 감사하다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불평과 원망이 없을 거다. 대신에 천국에 가면은 감사하는 말이 차고 넘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곧 천국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옥에 간다면 어떨까요? 지옥에 간다면 아무리 찾아다녀도 발견할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는데, 한 가지가 바로 감사해요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만 낼 뿐이지 천국에 가면은 얼마든지 넘쳐나는 감사가 지옥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며칠간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좋지 않으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편안하지 못했습니까? 천국을 살았습니까? 지옥을 살았습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는 말을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만약에 우리 입술에서 감사해요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살았다면 지난 한 주간 천국을 살은 것이고요, 지난 한 주간 감사해요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면 한 주간 내내 지옥을 살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환자가 병원에서 오랜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날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 결과를 알려주면서 완치됐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퇴원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환자로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가 정답이겠죠. 어떤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5년 만에 고생하다가 어느 회사에 취업이 돼가지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첫 출근을 해가지고 부장님 앞에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게나 부탁한데 열심히 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할 때 신입사원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고 보셔, 내가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어떤 배우가 캐스팅이 돼가지고 영화에 나가게 되면, 가수가 캐스팅이 돼서 쇼에 나가게 되면 당연히 감사해요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사했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으면, 할 기회가 없었으면 지난 한 주간은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오늘 교회로 오신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만 하니까 좀 서운하신 것 같아서 두 가지 인사만 덧붙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분 반주자님 감사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 들려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오르가는 지금.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인사가 바로 이 세 가지죠. 기독교인들의 특기이고 장점이고 권리이고 능력입니다. 감사해요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들에 대해서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만난 사람들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챙겨준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 만나면 오늘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라고 고백할 수 있고, 헤어질 때는 축복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도들이 예배에 와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쉽게 대답하시네요. 그냥 아멘 하면 다 돼요, 교회에서는. 그죠? 네. 지난 한 주간 오래간만에 휴가를 갔다가 지난 목요일 날 저녁 늦게 올라왔는데 오늘 교회 오기 싫었어요. 사탄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바람 좋은데 공기 좋은 곳에서 여기서 사십시오라고 사탄이 유혹하는데 제가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저 어른이 아직도 건강해서 걸어오셨구나. 저 분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달려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하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윌리엄 블레이크 시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4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믿는 자라면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가 왜 이런 말들을 하지 않냐면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이상한 것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이 누추함이 있다거나 어리석은 말을 한다거나 그 입에서, 그리고 그 입에서 희롱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추잡한 짓, 혹은 행동, 혹은 말, 그리고 어리석은 이야기, 희롱의 말을 번역하기를 점잖지 못한 말이나 행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잡한 말이 과연 뭘까요? 추잡한 행동이 과연 뭘까요? 우리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입에 담지도 말라고 했는데, 음행에서 나오는 행위들, 더러운 것들, 탐욕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위들은 바로 이 추잡한, 말 그대로 추잡한, 지저분한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도 없이 그냥 뜻도 없이 생각도 없이 툭툭 던지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죠. 이 어리석은 말 가운데에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희롱의 말이 될 것입니다. 자, 유치한 농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점잖지 못한 농담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단순히 쓸데없는 농담을 떠나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말을 말할 때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말 생각도 없이 툭 던지는 말이 어리석은 말이라면 상대방에게 송곳으로 칼질을 할 수 있는 말들이죠. 요즘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희롱적인 말들 말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자, 여기 중요한 것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하셔요.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면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죄가 많아서 죄를 다 씻어낸 다음에 깨끗해지면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아직 나쁜 버릇이 있고 아직 제가 못된 버릇이 있어서 그것을 못된 버릇들을 다 잘라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가겠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자,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몸을 씻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목욕탕을 가기로 했는데, 자, 목욕탕 주인이 딱 보더니만 당신은 너무 지저분하니까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깨끗해져 가지고 목욕탕에 오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목욕탕은 나쁜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운동을 하고 오늘은 오래간만에 목욕탕에 가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 목욕탕에 가기 전에 집에 가서 씻고 가야지 하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몸으로 목욕탕에 갔다면 여러분 저를 향해서 바보라고 해도 됩니다. 그건 바보짓이에요. 목욕탕은 지저분한 사람이 지저분한 채로 들어가서 깨끗해져서 나오는 것이 목욕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굳이 비교한다면 목욕탕이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죄 많은 사람이 죄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해져 가지고 새 사람 되는 게 하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 해결하고 내 못된 버릇을 다 끊어낸 다음에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은 의미인데요. 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하거든요. 제가 살다 보면 제 생각이 누추한 것들도 많고 추잡한 짓도 많이 하고 어리석은 말도 많이 하고 희롱의 말도 많이 하다 보니 제가 이런 거 버릇 다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깨끗해진 다음에 감사하는 말을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틀린 얘기란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오늘은 좀 양보를 좀 할게요. 여러분 추잡한 행동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희롱의 말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점잖지 못한 농담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말을 한마디 했다면 그 후에 감사하는 말을 2마디씩 하십시오. 깨끗해진 다음에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직도 부족하고 더럽고 추할지라도 감사하는 말을 자꾸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언젠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지옥 가기가 그렇게 멀다고 느껴지십니까? 지옥에서 천국 올라가는 게 멀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석 달 열흘을 걸어가야만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만 넘어가면 지옥이 천국이 바뀌고 한 달에만 삐끗하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는 좋아가지고 감사해요 했다가 점심에 누구를 만났는데 기분이 언짢아져가지고 씩씩거리고 불평하다가 오후 4시쯤 돼가지고 누구한테 전화를 받고선 또 기분이 좋아졌다가 저녁 먹고 나가지고 식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분이 또 싫어 나쁜 감정이 들어가지고 욕을 하고 싸웠다가 이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저도 목사지만 제 마음도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루에 12번씩.
아침에는 좋았다가 점심에는 슬퍼졌다가 점심에는 화가 났다가 저녁에는 기분이 좋아졌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 중엔 좋은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 중에는 또 저를 엄청 힘들게 하는 것도 있어요. 목사로서 한마디 하고 넘어갈까요?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자면 기분 나빠요. 그러다가 눈을 뜨면 또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고개가 떨어지면 속이 상해요. 그냥 냅두세요.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시는 게 복일 겁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귀는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정하자고요. 우리는 약하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신앙적으로 직분이 뭐라고 해서 우리는 완벽한 인간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기분이 업됐다가 작은 일에 기분이 다운됐다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좋아졌다 나빠지다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다 씻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보입니다. 더러운 말을 아침에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말을 2번, 3번 더 많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깨끗해진 다음에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말을 자꾸만 더 하자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의 말씀의 진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믿음은 연습입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은 연습이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혹이 있고 미련이 남고 협박이 오고 막 그랬습니다. 새벽기도 30년 했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를 50년 한 장로님도 50년 한 권사님도 새벽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갈등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날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이겨야죠. 이기려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연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열심으로 내 입에 감사하다는 말을 자꾸만 반복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아주 철저하게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가십시오. 그게 천국이에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점심 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은 잘 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기록한 말씀 중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한다는 얘기는 말세가 되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거야, 못돼질 거야, 힘들어질 거라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화면 올려주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그랬다며요. 이 말씀을 쭉 화면에 올려놓고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했답니다. 미국 사람은 솔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어났습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며 일어났습니다. 자랑하며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다 일어났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자, 이 가운데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오늘은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에 우리가 중심을 잡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내려가서 바구니를 가지고 내려가서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다 담아가지고 와라. 그 바구니를 큰 바구니를 천사한테 주면서
너는 내려가 가지고 성도들이 뭐를 원하는지,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가 뭔지를 다 담아 가지고 와라. 또 다른 천사에게는 성도들이 무엇을 감사하는지, 성도들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들을 다 담아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내려서 천사가 이제 바구니를 들고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원하는 것이 되게 많은 거예요. 건강도 원했죠. 사업의 성공도 원했죠. 재물도 원했죠. 승진도 원하고 합격도 원하고 결혼도 원하고 뭐 해주세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담아가지고 오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대요. 그런데 두 번째 천사는 교회를 가서 아무리 살펴봐도 감사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처음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주워 담지를 못해가지고 지나갔고, 집에 가보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성도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서도 또 뭐 달라고 하는 게 많아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건지지를 못해가지고 여기저기 배회를 했답니다. 며칠이 지나도 이 두 번째 천사는 올라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보내가지고 불러오라고 했더니 지구의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바구니를 못 채워가지고. 감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거는 많은데 감사가 부족하다는 거죠. 만사형통, 물질 축복,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뭐 부귀영화도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천사는 하늘에 올라오지 못하고 지구를 돌아다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어렸을 적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집요하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죠? 감사하는 마음이 곧 뭐예요? 천국입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내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번 한 주간의 미션입니다. 이번 한 주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만들어 가야죠. 천국을 만들어 가야죠.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고 말하고 더 감사하시고 더 많이 더 자주 감사하시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천국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1918년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미국 미네소타의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사진관이 하나가 있었대요. 사진관에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진사가 사진관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어떤 노인이 한 분이 문을 두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쉬었다 갈 수 있을까요? 차림새가 남루하고 그리고 먹지 못한 것이 분명한 초췌한 이 노인이, 지쳐 보이는 노인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관 사장이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시라고 하고 의자를 하나를 내어드리고 이제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못 먹은 게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진관 사장님이 이렇게 콩으로 만든 죽 한 스프 한 그릇하고 빵 한 조각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깊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나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옛날에 볼 때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 기왕에 줄 거면 접시에 받쳐가지고 빵을 주지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그냥 땅바닥은 아니죠. 책상 위에다가 식탁 위에다 그냥 안겨줬을까. 자, 사진입니다. 너무 감사하는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라서 사진사관 사장님이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사진을 본 사진관 사장님의 딸이 저 사진을 보고 유화로 색깔을 입혔습니다. 색깔을 입혔더니 저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 그림하고 아까 사진하고 여러분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 있나요? 구분이 가시나요? 숨은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뭐 이런 거 하면 딱 맞는 건데요. 사진에는 죽그릇에 숟가락이 없고 뒤에 딸이 그릴 때는 숟가락을 꽂아놨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빵이나 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걸 가지고서 깊이 기도하는 저 노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딸은 저
사진에다가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려서 유화로 색칠을 한 다음에 제목을 붙였어요. The Grace라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상에는 소박한 노인의 감사기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 원작의 그림의 이름은 은혜입니다. 이 그림을 그해 미네소타주의 사진전에 출품을 했고, 미네소타주에서는 이 사진을 그해의 최고의 사진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전쟁통이었습니다. 제1차 대전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많은 집 아들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사망을 하고 부상을 입고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빵 한 조각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곧 천국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곧 천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고린도서 2장 말씀 읽었는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 성경에서 감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가 많이, 감사합니다를 소리를 많이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셀 수 없겠지만 감사가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내 마음에 천국이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고요. 늘상 하는 일을 통해서도 감사하고요. 감사가 충만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기억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 감사로 살게 하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자주 감사하고 더 뜨겁게 감사함으로 더욱 넉넉한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은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